네, 지난 영상에 이어서 귀신을 대하는 신학적인 자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실 분은 아래 더보기에서 타임테이블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신학이라는 학문 안에서도 마귀론, 귀신론으로 불리는 분야가 있기는 합니다. 성서신학, 선교신학, 실천신학, 조직신학 같은 주류는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이 마귀론 또는 귀신론은 주류에 포함된 작은 줄기이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시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또 연구를 전문적으로 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거스틴의 신의 도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서 선과 악의 대립구도에 대해 다루고 있긴 합니다. 현대로 오면 미국의 신학자 중에 메릴 엉거라는 사람이 성경적 귀신론이라는 책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 좀 깊이 연구를 했고요.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을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이전 교회에서 나눈 교재로 쓰기도 했는데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마귀가 인간을 어떻게 미혹하는지를 풍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책은 마귀가 우리를 직접 해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조종하여 타락시키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신학에서 귀신에 대한 논의가 한정적인 이유는 악한 영에 대한 위험성과 그것을 잘못 받아들일 경우 이단으로 빠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김기동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베레아 신학을 창시하고 성락교회를 세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교단에서 이곳을 이단이라 규정하였습니다. 그는 귀신을 죽은 사람의 혼이라 가르쳤고 축기를 의무적으로 받지 않으면 완전한 신앙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성령님의 영향보다 귀신의 주도적인 역할을 다루기도 했는데 성경에서는 죽은 자의 영혼이 떠돌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근거가 없고 또 축기가 신앙의 필수라는 건 역시 근거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는 3년 전에 고인이 되긴 했지만 그의 책이나 출판물들은 되도록 피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귀신론은 호기심을 갖기에도 또 흥미를 끌만한 주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아시고 이와 관련한 특정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반드시 목회자와 상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접한 자들, 무당은 진짜 있는가? 그리고 귀신들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선 귀신이 있는가? 라고 물으면 당연히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서도 악한 영에 대한 기술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귀신들은 무엇인가에 대해 성경은 크게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타락한 천사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 천사였던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하여 귀신이 되었다는 해석입니다. 루시퍼 같은 사탄을 따랐던 천사들이 쫓겨나 지상에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영으로 활동하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네피림들의 활동입니다. 이 네피림이 등장하는 본문이 창세기 6장 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라고 기록합니다.
또 외경이지만 에녹서에서는 네피림이 죽은 후 그들의 영혼이 떠돌며 악한 영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즉 타락한 천사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네피림들이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죽음을 당하였고 그들의 육체가 없어지긴 했지만 영혼이 떠돌면서 악한 영이 되어 인간을 괴롭힌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귀신, 마귀들의 특징은 첫째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그들의 특징은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빛이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분란을 일으킨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육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단순히 그가 병으로서의 간질이 아니라 귀신이 육체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16절에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에서 사탄이 무려 18해 이 엄청난 기간 동안 한 여인을 끊임없이 괴롭혀 왔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마귀들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질병과 정신적 고통, 여러 신체적 문제들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권능으로 그러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정해진 육체가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들은 몸이 없어서 인간에게 들어가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신내림을 받았다, 신병이 났다 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한번 나았다가 그 병이 더 심해진 사람들이 더욱더 괴로운 고통을 겪는 이유도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에 대한 경각심도 갖고 있어야 하며 회개 이후에 다시 타락하는 그 무서움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귀신들의 활동 방식은 이러합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8장 44절 말씀인데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즉 사람들을 속이고 점술과 신접한 자를 통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리를 퍼뜨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합니다. 이단에 빠지면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설득해도 그들이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이미 정신적으로 잠식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이 귀신의 영에 의해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 교리를 퍼뜨리고 올바른 사람도 잘못된 길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또한 사람을 억압하고 괴롭힙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축기 사역은 성경 곳곳에 기록될 만큼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그리고 당시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도저히 병명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병들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주변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영들의 악한 영향력입니다. 또한 심지어 기적을 흉내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7장 11절에 바로도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마귀들의 특징과 그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거죠. 그럼 진짜 점으로 맞추고 무당들이 들어서자마자 맞추는 건 도대체 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 영상 만들면서 하도 찾아봤더니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제 막 이런 것들이 뜨더라고요. 정말 시청 기록 다 지우고 새로 세탁해야 할 지경입니다. 아무튼 신기해 보이긴 하는데 성경으로도 이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당이 사람의 과거를 맞추는 거는 그들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붙잡혀 있는 귀신들의 전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악한 영들은 이미 과거부터 활동해왔기에 사람들의 잘못과 숨기고픈 일들을 기가 막히게 이미 알고 있으며 그 약한 점을 파고들어서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시면 바울 시대에도 지금 무당처럼 똑같이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만나자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말하죠. 이 여종이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조종하는 마귀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야, 무당집에 들어갔는데 앉자마자 내가 어디가 아파서 왔는지 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맞추더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라고 묻는다면 그거 성경에도 똑같이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악령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대적하지 못하는 것은 18절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쫓아내자 이 여자가 점치는 능력도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이 말하는 게 왜 신기해 보이냐면 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과거를 알지? 라는 그 신비감과 두려움이 앞에 있는 대상을 신적 존재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능력이 신의 능력이 아니라 타락한 영들의 속임수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면 일단 그들을 호기심에서라도 가까이 두시면 안 됩니다. 무당이 귀신의 힘으로 우리의 정보를 알아내더라도 그걸 믿고 따르는 순간 그들의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그들을 가까이 하지도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속이는 마귀들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혼란에 빠뜨려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맞추는 것이 처음에는 신기하네 라고 하겠지만 그것을 진짜 믿게 되면 미신과 운명론과 결국에는 두려움에 빠져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허락하시지만 마귀는 어두움과 두려움과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절대로 재미로도 가까이 해서 안 되는 마약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런 악한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또한 그들에 의해 잠식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제가 처음으로 축기를 했던 일화를 소개해 드리면 신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던 둘째 날 밤이었습니다. 4인방에 아직 사람들이 다 입소하지 않았을 때 혼자 있었을 때 일입니다. 이제 불을 다 끄고 잠이 들랑말랑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섬뜩한 공기가 온 방안을 가득 메우는데 정말 온몸에 소름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평소 어머니께서 기도하는 곳에는 귀신도 늘 있으니 신학교 입학할 때부터 늘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주의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딱 맞닥뜨리자 나도 모르게 귀신인가? 하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이 막 밀려왔습니다. 저 어릴 때 귀신 들린 사람 축기하는 모습을 봤었는데 그때 진짜 무서웠거든요. 근데 그때 기억이 나면서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싶어서 심장이 막 쿵쾅거리는데 지금은 나 혼자 있고 이제 갓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진짜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눈을 꽉 감았었는데 내 침대 위에서 검은 물체가 흐느적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기분이 그랬다가 아니라 공기의 흐름이 얼굴에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지나가면 닿지 않아도 공기가 흘러가는 그 느낌을 아시잖아요? 아니, 지금 나 혼자 있는데 창문도 다 닫혀 있었는데 바람이 내 얼굴에 불 곳이 없잖아요. 우리 영화 해리포터에 보면 디멘토라는 유령이 있는데 마치 그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자세 그대로 나에게 엎드려서 강하게 누르기 시작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몸에 막 힘이 들어갑니다. 가위 눌렸나? 아니었어요. 제가 심약해서 아니면 입학 초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 잠들지도 않았었습니다. 그 싸늘하고도 섬뜩한 공기 흐름에 내 몸이 짓눌리기 시작하니까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 악몽 꾸면 소리를 악! 지르면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당시에 저는 목구멍에서 소리가 막혀서 아무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막 뭐라고 외치고 싶은데 목에 마치 무언가가 탁 막혀 있는 것처럼 아무 말도 안 나오니까 이제는 마음속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막 외쳤습니다. 여전히 목에서는 입으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십자가를 막 그으면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서 전신갑주의 본문을 외치면서 기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더 이상 더러운 기운이 그 싸늘했던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을 때 겨우 몸을 일으켰더니 땀에 흠뻑 젖어서 침대 커버까지 축축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진짜 온몸에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경험이 몇 번 더 있었는데 제가 고고학 연구로 교수님과 함께 프랑스 파리에 간 적이 있었는데 파리 공항에 내려서 발을 딱 딛자마자 정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또 이런 동일한 상황으로 축기를 했었습니다. 또 근래에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출장을 다닐 때 모텔에서 하루를 자다가 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왜 긴 여행을 꺼려 하는지, 가더라도 1박 2일 아니면 짧게만 다녀오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낯선 곳에 가면 늘 한동안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는지, 그게 다 영의 분별과 공중에 떠다니던 악한 영들을 물리치려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성령의 보호하심을 위해 간구하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리고 저의 경험과 어머니의 말씀을 이렇게 서로 비추어 보니까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리고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를 정말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혹시 듣는 분들 중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신다면 겪어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축기 사역을 실제로 경험해 보시거나 옆에서 보신다면 아마 위험하니까 옆에서 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영적 전쟁을 위해 여러분들도 반드시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감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지를 감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들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계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적하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간구하며 나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점과 무당 같은 이러한 잘못된 것에서 완전히 발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에 그 잘못된 사람들이 고쳐짐을 받고 잘못된 영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기도로 그들을 대적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본문의 말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을 맺자면 악한 영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죽은 자의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본 건 뭐냐? 라고 하면 거짓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라는 말씀처럼 이들이 접하는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이 분명하기에 절대로 고지곳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악한 영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기심으로라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탄의 입에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절대로 들이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그 사랑을 무위로 돌리지 마십시오. 단호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날 것을 선포하며 사로잡힌 자들이 속히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드온도 양털을 놓고 기도했지 않은가? 이거 점친 거 아니야? 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이것을 점치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을지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일반적으로 점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거나 신의 뜻을 알기 위한 초자연적인 수단을 이용하지만 기드온의 경우 이런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셔서 기드온에게 이르시기를 12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셨고, 기드온은 그 말씀에 내가 그만한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표징을 구하는 간구였습니다. 그래서 36절, 3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인생이나 아니면 자기 가족을 위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전쟁을 점치기 위해 양털을 놓은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역량이 내 스스로 보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진짜로 맞는지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의미로 양털의 표징을 요청한 것입니다. 즉 믿음의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아직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니 하나님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시면 제가 정말로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잘못되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질책하셨겠지만 이 간구를 거부하지 않으셨고 2번이나 그 요청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린아이의 연약함이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기회를 여러 번 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는 모습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표징의 기도가 권면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면 바로 눈에 보이는 특정한 사안에 하나님의 뜻을 오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초신자일 때, 분별이라는 것을 아직 완전히 해내지 못할 때 이것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신호에 자꾸 의존하게 되면 초자연적인 현상에 과몰입하거나 맹신하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9장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1절 12절에 보니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표징에만 몰입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바람과 지진과 불에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려 그것만 자꾸 해석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그 후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표징을 구하는 기도가 아직 연약함에서는 잠시 허용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계속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오늘 성경책을 딱 펼쳐서 나오는 구절을 보고 점치듯이 규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응답에 예스와 노를 점치기 위해 주님, 내가 지금 성경을 펼쳐서 페이지의 숫자를 다 합쳐서 짝수면 예스고 홀수면 노로 알겠습니다. 이런 식은 정말 곤란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점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고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지 그것을 기다리는 건 역시 믿음의 과정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미신이고 이것도 점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란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기드온의 양털 사건과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기도하는 와중에 우리에게 말씀으로도 응답하실 수 있고 찬양의 가서로도 응답하실 수 있고 내 주변에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해주는 조언으로도 응답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급하다고 내가 급하다고 이렇게 쉬운 방법을 자꾸 찾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옳은 방법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허용하셨다는 것이지 이것이 계속
통용된다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런 표징이 눈에 보이는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함으로써 그 너머에 있는 믿음을 증거로 삼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